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이 끝나게 되고 욥기서 32장에서는 엘리후가 욥과 더불어서 변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엘리후의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라겔은 하나님은 나의 복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이름이죠. 세상이 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시다. 하나님을 자신의 복으로 삼고 사는 자는 얼마나 복된 자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자신의 복으로 삼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믿음 가운데 양육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 이 나홀의 후예들을 보게 되면 부스와 우스라고 하는 아들을 두게 되는데, 부스와 우스라고 하는 아들을 두게 돼요. 근데 욥이 욥기서 1장을 보게 되면 어디 사람입니까? 우스 사람이거든요. 우스 사람. 욥이 우스 사람인데 이 우스와 부스는요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엘리후가 부스 사람이고 욥은 우스 사람인데, 이 부스와 우스는 또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욥과 엘리후는 혈연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혈연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관계 속에 있었던 엘리후가 세 친구들과 더불어서 변론하는 모든 내용들을 지켜보고 그동안 참다가 마침내는 더 참지 못해서 욥에게 말하는 것이 욥기서 32장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엘리후를 보게 되면은 신앙의 가문이요 욥과 더불어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화가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엘리후가 화를 내니, 또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2절에도 화가 2번 기록되어 있고요. 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3절에도 화가 기록되어 있고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 사람의 입에 대담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짧은 구절 안에 화가 4번 기록되어 있는데 욥에게 2번 화를 낸 것이고 친구들에게 세 친구들에게 2번 화를 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이요. 화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는 이 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코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들은요, 화를 낸다는 것이 막 가슴 속에 막 분노의 불길이 있어가지고 이 분노의 불길이 가슴에 막 분노의 불길이 주체가 할 수 없어서 코에서 막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옛날에는 다 집마다 굴뚝이 있었잖아요. 이 굴뚝에 집에 아궁이에 불을 피게 되면은 그 연기가 굴뚝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심장에 막 분노의 열기가 가득해서 그 분노가 끌어오르는데 막 이 얼굴로 막 분노의 열기가 끌어올라서 이 코를 통해서 그 분노가 배출이 되는 그러한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욥기서 32장부터 이 엘리후의 말이 쫙 나오게 되는데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욥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신앙적인 그러한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 3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엘리후도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욥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요,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가 똑같은 것입니다. 욥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를 품어주고 위로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엘리후가 아니라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주장하게 되었을 때, 물론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주장한 것 자체가 신앙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은 고통받는 욥이잖아요. 고난 속에 있는 욥이잖아요. 마땅히 엘리후가 신앙의 사람이었고 욥과 혈연적으로 지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권면이나 책망에 앞서서 그를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지만 엘리후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기 바빴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욥기서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전체적인 내용이 욥을 향한 어떤 권면의 내용은 없어요. 참고 참았다가 끝까지 참았다가, 왜냐하면 나는 당신들보다 나이가 연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참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어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한다 하면서 욥과 그 세 친구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들어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위로하는 말들은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기에 앞서서 잘 들어주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잘 들어주고 긍휼히 여기며 위로하는 말들, 격려하는 말들, 소망을 주는 말들,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한 거지. 그런데 거기에 원 스텝이 뭐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 잘 들어주는 것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야곱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게 되는데 루벤을 낳게 되고 시므온을 낳게 되잖아요. 시므온. 그 시므온이 샤마, 듣다라는 거예요. 듣다. 누가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부인인 그 아들이 없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의 그 아들 없는 찢어지는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는 그 마음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들으시되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상처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아들을 주셨으니 시므온,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시므온으로 이름을 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잘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구해야 돼요. 솔로몬이 그것을 구했잖아요. 1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묻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을 때 솔로몬이 답변하기를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잘 듣게 될 때 분별도 하는 거고요, 잘 듣게 될 때 긍휼히 여기는 거죠. 솔로몬이 그 재판하는 이야기도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잘 들으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명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잘 듣고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듣고 분별하고 긍휼히 여기는 주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양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양,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인데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라잖아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여러분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왜 아실까요? 주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간구를 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러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존재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양은 주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도 듣고 들어야 돼요. 잘 들어주게 되면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잖아요.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신다. 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데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듣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죠.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엘리후는요 듣기는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동안 참으면서 듣기는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어려서 끼고 싶어서나 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듣기는 들었는데 막 분노의 마음으로 들었어. 분노의 마음으로. 아이고 이것들 하면서 저것들 이 분노의 마음 막 억누르면서 그런데 더 이상 듣지를 못하고 그냥 폭발해버리고.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잘 들어. 그러면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고 분별도 되고 긍휼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씀 다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또 화를 내고 또 화를 내었던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판단하고 정죄함에 있어서 욥을 책망함에 있어서는 다른 세 친구들과 더불어서 나을 것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이,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옛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며, 또한 우리도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인격적인 복된 관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듣는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듣는 마음이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 세론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관계 속에서,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이 듣는 마음, 듣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